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4일 신년주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 이 신년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종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우슬초로 다 씻어주시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당신의 존재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 죄성들, 악한 것들 다 당신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의 존재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상하고 찢긴 영혼들 다 치유해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22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문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운을 그치고 노를 버리 불평하지 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로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할렐루야 아멘. Loud praise to Christ our King 할렐루야 아멘. Let all with heart and voice before his throne rejoice. Praise is his gracious choice.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신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교회 소식은 올해는 저희가 모두 성령의 불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 저희 안에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관계의 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무엇보다 그 근간은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1절을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두 헌물함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기에 이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헌물을 우리 성도들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 만배, 1000배, 억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헌물을 드리는 손길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참으로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 주시옵소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한 기쁨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부터 2026년 신년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1절만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물 91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도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입교인, 세례교인과 입교식을 거친 자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상 신앙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받지 못할 것이며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받으셔도 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떡을 분병하겠습니다. 각 초속 교회의 분병위원들은 성도님들에게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으실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히 무궁토록 돌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시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잔위원들은 잔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구속의 확신을 갖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하신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을 받으신 분 중에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셨으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성을 세세히 무궁토록 돌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니다.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잔을 들겠습니다. 이것으로 신년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음료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몸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는
종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10명이라는 이 10명이 대한민국을 구하게 해주시고 10명이 하나같이 일당 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당 억을 사람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저희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 정말 천국에서의 삶과 같이 이 지상에서 또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가정과 일터, 이 국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받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깨어도 감사, 잠들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화낼 때도 감사,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입술에 축복의 입술을 주사 부정과 욕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축복의 말, 승리의 말이 나오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당 억이 되어서 한 성도당 억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자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듣겠나이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천국 가는 회개 5단계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가 원래는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리고 신년 기념 예배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예배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송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신년 주일 예배로 다시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로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회개가 왜 중요한가? 우리 여기 적혀 있는 1, 2,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 종착지는 천국이다. 두 번째,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자격 조건이다. 세 번째,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파하셨던 메시지, 가장 최초에 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다 같이 회개.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조건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셨던 것이 회개하라였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회개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주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재정이 풀리지 않아서 가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아파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맡겨진 일들도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난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끊임없이 불화가 있어서 집에서 다툼이 있어서 평화가 없는 그런 가정 문제 또는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으면 이런 가난, 질병, 불화 같은 저주가 우리 삶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 계세요?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은 가난과 질병과 불화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과 깨진 관계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1, 2, 3, 4번 했는데 3번을 했는데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를 거꾸로 하면 계단이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을 제가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끝이지. 단계가 있다.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믿기 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자범죄 회개라 그래요. 자, 무슨 죄 회개? 자범죄 회개.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낱낱이 고하고 자백을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하고 가르쳐 온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특히 임종기도, 임종회개를 할 때 많이 보는데 자, 이제 성도님 천국에 곧 잠시 후면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다 회개를 했어요. 그분 천국 가셨을까요? 우리가 가서 보진 못했지만 가셨겠죠.
성경대로라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다시 기적적으로 은혜로 병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더니 그 다음에 다시 온갖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밖에서 막 놀다가 온몸에 흙탕물을 묻혀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러죠. 집에 타 와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올 때 바로 그냥 거기다가 샤워기 대고 막 부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죠. 야, 이게 뭐야? 옷부터 벗어. 그리고 가서 온몸에 비누칠을 칠하고 그리고 샤워기를 다 틀어서 물로 깨끗이 씻어내죠.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자격 조건은 바뀌었어요. 이제 밖에 고아에서 그 집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매일 그날그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계속 끼겠죠. 매일매일이에요. 다 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밖에는 엄청난 흡연이 가득한 공간에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 그대로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담배 폈어? 이러잖아요. 내가 담배 폈어요? 안 폈어요. 근데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갔다 나온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안 그러고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흡연자로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기 전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은 이후에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백하는 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비누로 깨끗이 씻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와 악령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 뭐 송아지 피, 뭐 닭 피, 뭐 양 피, 무슨 뭐 돼지 피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양, 염소의 피를 예표로 삼았다는 거죠. 자, 레위기에 보면 고대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덮는 피 전부를 쏟아버리는 덮는 그런 제사의 단계가 있었어요. 형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17장 11절 말씀 때문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건 뭘까요? 피를 바름으로써 보호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덮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해요. 다 같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니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니라.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행동을 똑같이 해보세요.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 잘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출근시키거나 등교시키거나 또는 가족들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매일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아이들한테도 해주시고 자기 자신한테도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 죄에 예수님의 피가 그 죄에 대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회개의 단계 두 번째는 뭐다? 보혈기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족죄 회개라고 했는데 이건 좀 넓은 의미 또는 깊은 의미예요. 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인데 자,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심지어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국교회에 계세요. 아니,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됐지 무슨 가족의 죄까지 내가 대신 회개하고 또 심지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가족의 죄를 대신 내 죄처럼 생각해서 회개를 하고 조상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나 또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회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흡연실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있어.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내가 거기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연기를 내가 마시고 그 연기가 내 옷에 묻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갔다 와서 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내가 그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내 부모가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내 부모가 계속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내가 그 저주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 그 죄를 갚되 어디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죠? 물론 이 다음에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사랑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오늘날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효력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유명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도 그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분명히 자백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하지 않고 넘어갔던 건데 자백을 할 때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한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회개한다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입술을 열어서 움직여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공간이면 그냥 입술만 오물오물 거리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해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다음에도 9장 1절에서도 자기 죄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노란 거 읽어볼까? 시작.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조상들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여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5절 시작.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이 노란 글씨만 읽었죠? 여기 분명히 다 똑같이 나오죠. 내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다 같이 범죄한 것을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18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됨은 어찌 됨이냐. 여기 그 다음에 18장 19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죄악을 했다고 아버지가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 분명 여기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아들이 회개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값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소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조상의 죄나 이 가문의 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가족의 죄로 인해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죄, 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저주를 경험하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이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그때 이미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요. 되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계시록은 마지막인데 모든 재앙을 다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재앙에 뭐 수도 없이 말한 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이와 같은 그 재앙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수하기 전에 또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거울을 먼저 보죠. 그죠? 거울을 먼저 봐야 돼요. 거울을 봐서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아야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될지를 보게 되죠. 자, 그럼 우리한테 회개를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다? 다 같이 10계명.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이제 궁금증이 풀리죠. 왜 여기에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여기 왜 나왔을까? 자, 우리 10계명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10계명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디 요양원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요양원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곧 떠나실 분들인데 뭐 의식이 없는 분들 말고 의식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어요. 근데 온 몸에 문신이 있는 할아버지예요. 아마 과거에 그쪽 어깨 쪽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진단명을 봤더니 치매세요.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조폭인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이 돌아오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10계명을 보더니 나는 여기 있는 거는 다 지켰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아니,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섬겨본 적도 없고 다른 신들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우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 저도 매일 이것을 지금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매일 10계명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저와 제 조상과 제 부모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저와 제 부모와 조상과 제 가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돈을 더 섬겼습니다. 명예를 더 섬겼습니다. 권력을 더 섬겼습니다. 정욕을 더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뿌리 깊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이에요.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돼요. 이상하죠? 응?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상해요. 카톨릭도 제사를 지내죠? 유교도 원래 중국에 가면 그렇게 조상 제사 안 지내요. 우리나라만 지내요. 불교는 원래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요. 이상하죠? 자, 세 번째.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 저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가족 중에 또는 우리 그 조상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믿어,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저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형제님하고 더 이상 사귀지 말래요. 실컷 사귀어놓고 그렇게 하면 이 형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과로하지 않고 몸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5번에서 10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복술 전부 다 여기 다 해당이 되죠. 복술은 2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 전부 어디 나와요? 6, 7, 8계명 나오죠? 거짓말까지 다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아직 뭐 조상제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대로 단계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20계명에 몇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2026년도에는 한번 해보세요. 자, 회개의 단계 네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축사. 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자가 동일한 게 있어요. 축복할 때도 축사가 있고요. 쫓아낸다 할 때도 축사가 있어요. 이건 쫓아낸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있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매일 축사함. 두 번째, 축사는 예수님의 명령. 세 번째, 축사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어려움. 네 번째, 축사 없이 땅에서 성도의 생명과 형통의 복을 누리기 어려움.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그 죄가 인격화되면 그게 귀신이에요. 딴 게 아니라. 자, 두 가지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 경험을 하셨죠? 사람들과 뭐 악수를 하거나 어디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었어요. 왜 씻었어요? 균 때문에. 예. 균을 씻어내려고. 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균이 있대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감염이 됐는지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상을 보고 알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악령들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하고 혈기와 분노, 음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한테 절하고 섬기고 이러한 죄들,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을 짓는 거 보고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두 번째 사례는 그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잠깐 지어봤어요. 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어봤어요. 사과나무, 살구나무, 뭐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막 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봤어요. 근데 그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잎사귀들이 하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잎사귀들이 막 구멍이 뽕뽕 뚫리면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벌레요, 진드기, 진드기. 야, 이러다가는 뭐 열매는커녕 이거 나무가 다 죽겠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살충제를 뿌리래요, 살충제를. 근데 살충제를 어떻게 거기서 구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서 찾아봐 갖고 유튜브 보고 찾아가지고 천연 살충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세제하고 마요네즈하고 어떤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그 하얀 게 진드기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와닿을 텐데 열심히 비료도 주고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온도도 적당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를 없애야 되겠죠. 살충제를 뿌려줘야 되겠죠. 벌레를 쫓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다 같이 생명과 형통의 복. 다 같이 생명과 형통의 복. 생명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럼 이게 그 열매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죽고 살고 회개하고 했는데 이 열매를 못 거두는 이유는 뭐냐? 회개의 4번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회개의 4번째 단계가 뭐다? 축사다. 살충제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거는 제가 암송하라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그러면 악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선포되는 게. 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실전으로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백날 설명해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성도들을 억누르고 저주를 가져오는 이런 악한 영들을 제압할 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서 이겨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나는 그러면 이걸 이겨보지 못했을까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해왔는데요? 한 번 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여러 번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날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과 권세를 주실 때 그냥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느냐? 무기를 주셨다는데 그 무기가 뭐다? 따라해보세요. 피와 말씀과 불. 아시겠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피와 말씀 나오죠. 성령 불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끔 가다가 성령 충만한 교회나 막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기도 시간에요. 이렇게 귀신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드러나서 막 그냥 그 소리가 직접 들리고 말하는 게 들리는 현상이 막 보이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데 가만 보면 더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니 저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왜 신실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걸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시작한다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나와 내 조상과 내 가문이, 내 집이, 또는 나와 내 가족들이 이와 같은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쭉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싸울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싸울 수 있는 천사들. 따라해보세요. 전투천사. 예, 전투천사가 있어요. 또 치유천사. 또 예배를 돕는 예배천사. 이렇게 우리 지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투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전투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투천사들은 나와 내 조상들 또는 내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계명을 어긴 죄로 나한테 들어와 있는 또는 우리 가족들한테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끌어내고 뽑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결박하고 그 집들을 파괴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전투천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한 번 더 결박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 녹일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막 할 때 옆에 주민들이 신고할까 봐 우리 가족들이 엄청 불안해했어요.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탁실 가서 기도했어요. 세탁기를 틀어놓고. 그럼 소리가 이제 이게 중첩이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투천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칼, 성령의 화염검으로 이것들을 부수고 박살내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되게 해서 한꺼번에 음부로 끌고 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는 오지 못할지어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귀신이 나갔던 자리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이 나갔던 모든 자리들 깨끗이 청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밖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나와 내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십자가로 세워질지어다. 십자가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라는 의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들이 왜 악한 영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으니까. 파멸됐으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죄가 속죄됐잖아요. 그 능력이 그들의 악한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됐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 된다? 몇 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자, 회개의 단계 5번째. 다 같이 용서와 감사. 네. 자, 회개의 단계. 제가 전에 여러 번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죽음의 고비를 살면서 3번을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간 수치가 3,000까지 올라가고 그날 이제 의사도 경고를 하고 갑자기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혼수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천국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제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왔던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저 회개했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저 방언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용서가 없으면 천국 문턱 넘어가지 못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기도문에 이걸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한 끼라도 아니면 세 끼 내내 식사 기도는 가능하면 주기도문으로 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문장을 그대로 보세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렵죠? 무섭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용서라는 게 그래도 죽어도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증오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증오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용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가르쳐줬죠. 축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투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증오의 영을 끌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피를 부어 녹이고 성령의 불칼과 예수님의 철장 권세로 부수고 박살내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되게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음부로 보내서 다시 오지 못하게 할지어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요. 감사는 최고의 회개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잘 못하겠어요. 막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해보세요. 입술로. 제가 이 숙제를 내줘서 이 숙제를 따라한 사람 중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실제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생물들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내 생물이나 이 천사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존재들. 계시록 4장 8절부터 여기 제가 적힌 말 중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경배하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끝까지 읽어볼게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귀신한테 눌릴 때는요 절대로 찬양이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그럴 때 지난 2025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눌리면 그냥 그게 상대방이나 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거기에 동조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을 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2026년부터는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가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딱 잡고 있던 악령들의 발톱이 힘이 빠져요. 꽉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목도 조르고 있고 머리에 올라타고 있고 완전히 온몸을 감싸고 꽁꽁 묶어서 좌절, 낙심,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에 완전히 갇히게 해요. 좌절에.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는 제가 안 되면 전투천사들 보내주세요.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연결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계속 똑같이 하는 거고 이 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 계속 눌려 있으면 그게 지옥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억울하다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특징이 말하는 게 억울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죠. 원망하죠. 어떤 대열에 가시겠어요? 2026년이라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면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회개의 5단계를 경험을 했어요. 자, 제가 자범죄 회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범죄 회개, 보혈기도, 가족죄 회개, 조상과 가족의 죄를 회개, 저주를 끊기 위함, 축사, 내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나가. 용서와 감사, 용서할 때 용서받고 감사할 때 하늘의 축복문이 열림. 기억하세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회개의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상을 보면 올림픽을 할 때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겪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는 거예요? 금메달, 월계관, 면류관. 그 메달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메달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어. 가나안 정복전쟁. 이스라엘만 너무 예뻐하시고 말이 돼?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그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고 미디어 세대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고 성막도 보니까 훨씬 머리에 잘 와닿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 보여주는 그 현상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한테 보여준 가나안 정복전쟁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계속해서 정복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오늘 하나 더 나와요. 자, 7족속은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7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 축사 사역을 하시거나 또는 축사 사역을 배우시거나 또는 이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하다가 멈추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내가 이제 오늘 엘리사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가족들 중에 누가 병이 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겁나서 뭐 하겠나? 다시는 못 하겠네.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안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무슨 요즘 약간 이상한 그 이제 사역자들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막 축사 사역한다 그러면서 한 번에 뭐 모든 귀신이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본 적 있으세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요. 그 시간 이후에. 그리고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현상을 보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고 치유 사역자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뭐 헌금을 더 많이 내라.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나중에 이단으로 점점점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축사 사역이 닫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원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이 가문에 내려왔던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빼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때 밀 때도 1년 동안 때를 한번 안 밀어보세요. 그거 미는데 하루에 다 벗겨져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엽을 하나하나, 옷을 하나하나 벗겨내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쫓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축사란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쉬지 말고. 잠잘 때 빼고는 잠잘 때도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꼭 깨우실 때가 있어요. 깨어서 보면 새벽 3시야. 그러면 그냥 자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꼭 뭔가 일이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건데 제가 게을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음에는 새벽에 깨워주시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해요. 기도하게 됐어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올 2026년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쫓아내시고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회개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분배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영들을 쫓아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자, 아직 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저는 그 말도 좀 무섭고 잘 이상해요.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쫓아낸다. 이렇게 해서 죄가 인격화된 게 귀신이니까. 이해가시죠? 자,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는데 현대 교회에 오면서 이것이 지금 잘못 와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한번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 모든 이 죄가 아까 얘기했죠. 10계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돼서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됐다.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귀신 쫓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의도는 뭘까요? 왜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나쁘게 될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 내 소유, 이것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인은 안 바뀐 상태에서 귀신만 내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거라사 그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자, 간혹 가다가 우리는요, 사람들하고 싸울 때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가장 심한 경우는 사역자 집안에서 일어나요. 사역자 집안을 먼저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영들은 사역자 집안으로 먼저 파견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그리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하고 상대했어요? 누구하고 상대했어요? 악한 영하고 상대했어요. 악한 영하고 상대했어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무덤에서 돌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돌로 이 사람 자해했어요? 때렸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친 듯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할 때도 괴로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괴로워하고 고문당한, 이게 지금 헬라어로 바사니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토멘트. 쥐어따듯이 아주 심각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문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면 그게 그들한테 이와 같이 고문으로 느껴져요.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례를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가 자백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온 귀신들이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떻게든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한테 고문을 줘야 돼요. 이 악한 영들한테. 그들을 괴롭혀야지 그들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죠? 아까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귀신 잡는 천사들, 이 전투 천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약하면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면 이 전투 천사들을 부릴 줄 알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돼요. 예수님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권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 직접 이것들, 이 악한 영들,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우리 가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불화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들을 다 뽑아내서 주님, 이것들을 다 고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들을 녹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이것들을 음부로 보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나안 땅,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계급이 올라간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17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천국 새 예루살렘이 상속이 되는데요. 그 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끝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매일매일 빨고 있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회개에 아까 다 포함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 회개의 단계를 기억하세요. 그 단계를 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 안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게 된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은 성경의 그림자라 그랬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구약의 할례와 율법은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요. 또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약의 영적 전쟁.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싶으세요? 먼저 가족들부터 변화를 시키세요.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자기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바뀌고 가족들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교회와 세상이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의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건강, 재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지키고 싶으시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의 단계와 한번 연결시켜 보면 자범죄 회개는 제물을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백하는 거죠. 보혈 기도는 제사장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은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또 가족죄를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 제물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떠요. 하나하나 다 각을 떠요. 그냥 죄를 속속들이 고백하고 그것들을 다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가족죄, 저주를 끊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축사, 불 태우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임 받은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나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 용서와 감사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제사장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중보했던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그 이름을 여기다가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 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불로 싸워서 자신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악령들의 저주로부터 지키고 2026년 그들을 보호하고 환난의 때에도 이 하늘문을 열어서 풍성한 보배들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해서 이 천국의 가장 빛나는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회개의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올 한 해가 참으로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주의 방패와 말씀, 검으로 싸우며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싸우게 해주시고 저희가 좀 악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악한 죄악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건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1절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회개하여 정말 주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다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